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금송아지냐 하나님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벌써 창세기가 끝이 났고요. 오늘로 출애굽기도 끝이 났습니다. 이번 리딩 지저스를 함께하는 시간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삼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또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은혜가 각각 있지만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이 교훈의 말씀들이 점점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혹시 동참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공백기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묻고 또 물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공백의 시간들이 있게 되면 우리가 힘들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액션을 취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침묵으로 일관하시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증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 시내삭 언약 직후에 가장 처참한 이 영적인 타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간 지 40일이 되었습니다. 산 위에는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영광의 구름이 지금 가득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여러분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산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40일이라는 인내 시간은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 불안함은 이제 우상을 형상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것을 그들은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조급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요구하게 됩니다. 뭘 요구했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의 안위로 바뀌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상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될 때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되니까 불안해졌습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사실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타락한 본성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보이는 것을 신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귀고리들을 다 거두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리지 못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산 위에 있었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모세는 내려오지 않게 되니까 백성들은 불안함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을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아론에게 부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금송아지는 이 다른 신이라기보다는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기다려야 하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그러한 요구를 아론이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귀고리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아론이 그들의 부탁대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바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재탄생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근데 그들이 예배한 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한 것은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옷을 입힌 자신의 욕망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송아지였을까요? 그 당시 애굽에서 송아지는 힘과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가시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송아지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광야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불확실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그러한 생존을 보장해줄 강력한 힘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커리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내 삶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모든 시도가 바로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목사님이셨던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신한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내 욕망의 어떤 수단으로 길들일 때 여러분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요구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어떤 나의 안위가 될 때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여러분 그 내용을 보게 될 때 예를 들면 내 사업의 번창에 대해서 또는 내 자녀의 성공에 대해서 또는 나의 건강에 대해서만 집중되어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자판기를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자판기가 탁탁 내놓듯이 그렇게 내놓아야 하는 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결국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시고 여러분 만약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종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였던 금을 가지고 금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세미한 음성이나 말씀의 원리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나 크기나 화려한 성과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당장 내 불안함을 해소시켜줄, 내 두려움을 해소시켜줄 만한 어떤 확실한 방법론이나 돈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금송아지로 변질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의 마음은 24시간 내내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나만의 금송아지를 찍어낸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금송아지를 깨트리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순간들을 깨트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처럼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으로 올라가서 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욕망이 넘쳐나는 산 아래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말씀의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조급함을 여러분 이제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 종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 위에서의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증한 행위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거리를 두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그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고 모세 너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너의 백성이 어떻게 되었다?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저지른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부패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겉으로는 형식을 갖춘 예배였지만 번제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룩한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집단적인 타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절대로 받으실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던 그 길을 그들은 이미 떠났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신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송아지를 숭배하고 송아지를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한 출애굽으로부터 인도한 신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습니까? 오늘 10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범죄 행위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룩의 필연적인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죄를 마주쳤을 때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 거룩한 거부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여러분 죄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은 그들을 버리려 함이 아니라 강력한 사랑의 반증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뭘 하면 화를 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를 낼 이유가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라는 거예요. 진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파괴하시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진노를 하셨던 이유는 결국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듣고 중보자로 나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모세가 중보자로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경고는 심판의 집행이 아니라 결국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노를 멈추게 하는 이 사랑의 호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중보자로 나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모세가 지금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우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출애굽시키셔서 이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냐라고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시라고, 진노하심을 그쳐달라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모세의 간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그 진노하심을 하나님이 거두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그 중보가 한 민족을 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시간이 되어 응답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막아설 한 사람의 모세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져서 그 놀라운 중보의 힘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